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들, 아주 짧은 비유의 말씀들이죠. 보니까 44절 한 절 이 비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45절 6절 이렇게 한 절이 또 비유의 말씀, 두 절이 비유의 말씀이고, 그 다음 47절로부터 하나가 또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는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말씀 나눴었죠. 기억하시죠?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요새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을 보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 맞추고 있는 것,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비유에 대한 해설은 아니에요.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인생 얘기를 한다든지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뭐 요새 이제 정치판에 나오면 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말 제일 잘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그 선거 전략에 이용해 먹는 것, 정말 저는 그게 여던 야던 그런 사람들 안 찍겠습니다. 제발 제가 응원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거나 잘못 자기의 편리한 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런 거를 가장 생각하시고 보니까 하늘나라는,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44절에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4절 비유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물, 보화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이,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알았어요.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그 밭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지 않겠느냐? 그 크다고 한다면 그 밭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그래야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물이 무엇인가? 그 보화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가져야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너 모든 것 다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끔 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 우리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그러면 너의 것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쓱싹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코 묻은 돈 이렇게 뺏어가는 것 그런 개념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모두 드리면 거기서부터 모든 거룩한 교환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부터는 보라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죄, 전부 그런 거예요. 죄 덩어리들, 상처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기쁨, 영원한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좋은 것들,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45절 말씀을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죠?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천국은 보물, 천국은 좋은 진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잘 읽어보시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건 상인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상인이 되신 것이에요. 장사가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진주를 만나니까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주는 누굴까요? 여기서 진주는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고 팔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진주는 바로 그 값진 진주는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것, 예수님이 목숨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도 그러면 정말 그런 어떤 값진 진주들을 만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정말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 대해서 값진 진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진 진주로 여길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값진 진주로 여겼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또 모든 것을 또 들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비유 되게 비슷한 비유 같은데 완전히 다른 비유죠. 완전히 다른 비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정말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수지 맞는 장사죠. 우리는 정말 모든 것 아무런 값어치 없는 것 그런 것 내놓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영원한 것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의 죽음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의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수지 맞는 장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날에 대한 말씀을 꼭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대한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심판날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계시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곡식과 가라지도 심판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는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가리듯이,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모아다가 천국에 앉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밖에 없으니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일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꼭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모든 것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모든 것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에 생명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때를 잘 견디기 위해서 막 그냥 보약도 먹고, 평소에는 안 먹던 비타민 C, 비타민 B, 이런 것들 다 먹고, 막 유산균도 좋다니까 막 먹고, 면역력에 좋다는 거 다 먹고,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다라고, 이렇게 충만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 회개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